한 25년 전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 잡지사에서 이런 질문을 이 사회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을까? Who was Jesus Christ? 그 즈음에 세상에 무리를 일으켰던 한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잡지사에서 그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 무리를 일으켰던 소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모든 사람이 등장한 그 영화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이 타임 매거진에서 북미에 있는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였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묻고 그 답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답은 물어봤던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1세기를 살아간 간디와 같은 존재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전에 내려온 모든 존재해왔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지도자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끝날을 예언하는 예언자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유대교회의 선생 랍비였다.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무리를 일으켰던 그 영화, 그 소설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가 되었으나 끝내는 병적으로 낭만주의적인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잡지에서 정리를 해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고 비판할 이런 의도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묻고 확인하고 대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고 기독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히려 그 가르침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가지고 나와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는 어떤 선생, 철학자,
어떤 이상을 추구했던 사회 개혁가 혹은 낭만주의에 빠졌던 사랑 때문에 고민해야 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감성이 뛰어난 그 어떤 분,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일 6월 4일부터 캐나다 장로교회 143차 총회가 온타리오에 있는 킹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립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 회의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민거리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교회에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대한 안건입니다. 결혼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를 인정을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목회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교회 대표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 여러 기관을 감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한 450명, 500여 명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당에 서 계신 전우학 장로님 이번에 총회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회가 시작된 지가 2000년이 되었고 기독교회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주장과 이해, 기준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이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 역시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전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리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여성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문이 열린 것처럼 동성애자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장이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섭리와 목적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그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세상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인간의 욕심, 의도, 인간의 유행, 인간의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진행되는 그 총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카 서부노회, 한카 동부노회 그리고 캐나다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깊은 고민과 걱정과 여러 가지 우려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유행과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해석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 양을 키울 때에 숫자가 지금처럼 기업화가 되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필요한 몇 마리의 양을 키웠습니다. 그 양을 집어넣는 울타리가 앞마당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벽을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달았습니다. 밤에는 양들을 다 그리 몰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양을 공격하는 야생 동물이나 또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둑들은 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매일 아침 나와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불러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지어서 앞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그날 목자가 제공하는 푸른 초장으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존재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소개되는 문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나는 양들에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유일한 하나뿐인 합법적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모든 다른 존재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양들에 대해서 참된 의미 있는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양들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주장을 호소할 때에 감정에 호소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좀 동정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식, 지혜, 방법, 이런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다른 종교에 선한 가르침, 선한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고 기독교에만 선한 것이 모여 있는가? 왜 고집을 피우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그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인간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만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좀 놀으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의 고백은 아닐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이 신기하고 흥미가 있어서 만지고 흥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작동을 하다가 장난감을 부러뜨리고 장난감을 망가뜨려 본 그런 경험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옛날에 그 스프링을 이렇게 넣어서 발판이 있고 거기에 올라서서 막대기처럼 돼 있는 그 쇠 막대기에 올라서면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반동이 돼가지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한때 대단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사주고 아비인 제가 더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 보여서 그걸 한번 타보려고 하다가 그걸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5살에서 한 8살짜리 아이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30, 40 먹은 어른이 쓰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학문, 우리의 도덕, 우리의 이상,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내 욕구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에 다 쏟아부을 때에 그 세상이 제공한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의학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든 윤리이든 이상이든 그것은 인간 세계의 문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술도, 어떤 과학도, 어떤 정보도, 어떤 의학 기술도, 도덕적인 이상과 철학적인 이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어떤 사람의 주장, 그 어떤 사람의 해석, 사람의 경향, 설명,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상,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설명, 우리의 이론으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의 방법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다 올려
놓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없이도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이 있고 그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삶을 안전하게 안락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습니다. 뜻이 맞고 취미가 통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시간이 날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처럼 선하게, 나처럼 잘 살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양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제공해 주시는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경험할 수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 번뿐인 일생을 허락받은 이 인생의 여정의 도상에 서 있는 나는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문이 달려있는 장소와 같은 것이다. 그 문에는, 어떤 문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문에는 명예, 어떤 문에는 권력, 젊음, 미모, 지식, 이러한 문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명패가 달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동경하고 꿈꾸었던 어떤 학자, 기업가, 부자,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의 그런 모습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꿈꿨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써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라고 하는, 내가 꿈꾸고 동경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 진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를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다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한 채 인생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꾸며진 내가 아니고 분장이 되고 아름답게 장식이 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한 열흘 다녀왔습니다. 선거의 광풍이 끝난 이후에 한 3주가 지나고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새로 이번에 어쨌든 다수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어린 이런 지켜보는 눈동자들이 있고, 거기서 그분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덕담들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문 대통령이 한 13년 전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아내 되는 김정숙 여사와 히말라야에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분이 35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시작을 해서 35년 동안 줄곧 피워왔었답니다. 근데 2004년에 그 담배 35년 피다가 딱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게 된 사유가 이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걸음을 뛰어놓을 때마다 숨이 가쁘고 땀이 흐르고 식은땀이 나는 이런 길고 힘든 여정을 지내면서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담배를 피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전혀 때묻지 아니한 이 공기, 이 자연에 대해서 이 담배를 핀다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을 해치는 죄 짓는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면서 그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난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삶의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나는 찾았네 라고 하는 유레카 모멘트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발견의 순간입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우리는 한순간의 감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깨닫고 한번 찡하고 지나가고 다시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버릇과 같이 되어버린 습관과 같이 되어버린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거의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진정한 삶의 목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유일한 목적으로, 유일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만 양들은 안전합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선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나서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그 내 일을 감당하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성도 없고 말을 해도 건성건성, 대화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조금 더 정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듣고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분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속상했었습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무슨 말이든지 다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상황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20세기 말엽에 이 세상에 제일 유행했던 가르침이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고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삶을 이루어라, 성공해라, 그리고 즐겨라. 그런데 그것도 한 20년 지나더니 또 시들해졌습니다. 한때 신흥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도 변했습니다. 유행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권력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의 주장, 이론, 유행, 세상이 바뀌었기에 우리도 세상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참 의미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 부활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뒤얽혀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문제를 인간의 이론으로, 지론으로, 인간의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의미한 이런 주장과 유행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따라오너라 출발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